우리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는 것을 또 연이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였으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비방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특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유일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로 마가는 글을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표현을 보면 때가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숟가락을 들려 하는 찰나에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숟가락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길거리에서 사 먹을 수 있는 팔라펠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주머니빵인데요. 그 주머니빵에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후무스를 뿌리고 먹는 아주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길거리 음식입니다. 샌드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샌드위치 하나 먹을 때 우아하게 앉아서 포크와 나이프로 샌드위치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샌드위치는 서서 먹어도 되죠. 5분에서 10분 정도면 샌드위치 하나 후딱 해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필가 김소운님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와 동시대 때 중고등학교 생활하신 분들은 가난한 날의 행복이란 수필을 교과서에서 읽어본 경험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밥 한 공기와 간장 한 종지를 준비했습니다. 밥상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글을 남겼습니다. 작은 메모지입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일식일찬입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왕후의 밥, 거린의 찬과 같은 일식일찬 정도였을 것입니다. 간단한 식사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간단한 식사 함께 하는 것 5분, 저같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2분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깐 식사한다고 해서 그 식사 시간 못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때 오늘 20절 말씀에서 마가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말을 한 것은 굳이 문자적으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속도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시는 중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때는 점심때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 식사를 사고자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 말은 내가 구원자이다. 이 말을 하신 거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최초의 여인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께 마을 밖 우물가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팔라펠 사왔습니다. 팔라펠 드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도대체 예수님께, 우리 선생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런 말을 서로 나누고 있을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고 예수님 보냄받은 사명인 것이죠. 그날 예수님은 맛있는 팔라펠 한 끼 식사보다 영적으로 더 배부른, 기쁨으로 배부른 그런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이웃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온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쁨은 팔라펠을 먹는 것보다, 샌드위치를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 포만감, 영적 기쁨을, 그 경험을 누려본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틈이 없던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끼 식사를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큰 기쁨, 더 큰 포만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친척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아옵니다. 문맥상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역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붙잡아 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친척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22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갈릴리로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릴리에도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뒷조사를 하려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 바로 전장이죠. 2장으로 다시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건을 일으킨 두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들것에 싣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온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뒷목을 잡아요. 왜요?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인간 예수가, 평범한 랍비, 평범한 선생인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선포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즉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도 어떤 말인가?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을 선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뒷조사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즉결 심판을 받아 처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뒷조사하다 보니 그들이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메시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가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내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사야서 35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입니다. 귀가 닫힌 자의 귀를 열어주는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귀가 닫힌 자의 귀를 열어주셨거든요. 메시아의 증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42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자를 풀어주는 사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에게 결박된 자를 풀어주는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사역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평범한 랍비인가? 갈릴리의 목수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어, 그런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구나, 메시아의 증거가 확실하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는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이 사실을, 이 증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뒷조사를 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집혔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미쳤다 이거예요. 파리들의 대왕인 바알세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귀신이 주는 기괴한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결론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미쳤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영국의 뛰어난 복음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 두 번째 챕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냅니다. 그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도덕 군자다, 그런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만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주장을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를 위대한 스승, 위대한 도덕군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란 겁니다. 좋은 선생이면서 위대한 스승이면서 동시에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저는 미친 사람이야, 정신병자야, 사기꾼이야,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는 죄사는 권세가 있어 라고 말로만 했다면 분명히 사기꾼이죠. 분명히 미친 것이죠. 분명히 귀신에 사로잡히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능력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야 했어야 할 원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미쳤다, 정신병자다, 귀신의 종이다, 귀신 들렸다,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는요, 옛날 목사님들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말 잘 안 들으면 성령 모독죄야. 목사가 말하는 거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모독죄야. 그거 큰일 나는 죄야. 뭐 이렇게 협박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란 무엇인가 하면, 성령 모독죄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스스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돌아서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막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을까?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빛을 알지만, 진리를 알지만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자인 것을 알아요. 알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덫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가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서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모독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정신병자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결론을 내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들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귀신 들렸다, 사탄의 종으로 결론 내렸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셨다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 invite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여전히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25절에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26절에서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무로 올라갔어요. 톱을 들고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잘리면 떨어지게 되겠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편인 귀신과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은 사탄 스스로가 자기 나뭇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뒷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은 지금 스스로 나뭇가지를 톱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톱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잘라내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격가지로 빠져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사탄의 팀워크는 싸우는 팀워크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분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은요 신자들끼리 많이 다투었어요. 많이 분쟁했습니다. 서로 갈라치기를 했어요. 편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 사이의 다툼, 분쟁, 편을 만드는 것에는 그 어떤 정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공의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요, 선하심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간혹 교회가 서로 갈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의 피켓을 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조차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신자들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툼이에요. 분쟁입니다. 편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말 하는 것, 교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고발하고 다투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손해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신자들 사이의 다툼, 분쟁, 갈라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사탄의 영광만 충만하죠. 그리고 그 다툼과 그 분쟁의 마지막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 큰 목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다투서는 안 돼요. 분쟁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져야 됩니다. 차라리 손해보셔야 돼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 주인을 결박해야 되겠죠. 제압해야만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뜻을 누가복음 13장으로 연결해서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한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졌는데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허리가 완전히 접혀 있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허리가 굽어서 90도 각도로 꺾여 있는 분들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삶을 18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안식이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 여인의 허리가 곧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그 장면을 보고 화를 크게 냅니다. 왜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 이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강탈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제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18년 동안 이 여인을 꽁꽁 올가맨 결박한 사탄을 먼저 제압을 해야 이 여인을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하고 사탄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그 파워, 그 능력, 예수님의 그 파워와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죠. 살이 있고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방법, 마귀를 제압하는 방법,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의 왕 사탄을 제압하는 방법, 18년 동안 사탄에게 완전히 올가매어져 있는 이 여인의 결박을 풀어주는 방법,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풀어주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통하여요.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왕인 사탄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제압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집을 완전히 허물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를 잃은 자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아라고 부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향해서는 미망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에게는 홀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어떤 지칭, 어떤 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사전에 그런 단어 있을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를 가리켜 하는 말 없습니다. 고아, 미망인, 홀압에는 있어도 자녀를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사전에 없어요. 어쩌면 이것은 자신의 아이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으신 분입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었다면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슬픔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슬픔은 사람들이 보냄받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복음을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슬픔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왕후의 밥과 거린의 찬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영적 포만감을 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식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서 정신병자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사탄의 종이다 라고 결론 지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인바이트 하셨어요.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끝이라고요? 더 이상 너희에겐 기회가 없다고요? 아니죠. 정반대죠.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기회의 문을 주고 싶다 이거죠. 돌아오라 라는 경고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고상하신 분이십니까?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좋은
선한 선생님이십니까? 탁월한 설교가이십니까? 신자는 그런 평범한 수준의 예수님만을 믿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님, 나를 죄악으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주신 예수님, 우리 신자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